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산상수훈 이제 31번째 이야기고요. 이제 마무리를 산상수훈이 이제 끝나갑니다. 아마 오늘 끝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다음 주 한 주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산상수훈의 결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이 날이고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 자체가 믿음이냐,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구원이냐, 아니면 행위를 통한 구원이냐,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이냐, 이거에 대한 정립을 오늘 좀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난해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산상수훈 쭉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신 분이면 충분히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제가 원래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지 않는데 오늘은 좀 길게 잡았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길게 잡았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집, 하우스, 이 집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집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상징해요?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집이에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어디에 지을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나 자신이 집인데 내가 이것을 반석 위에 지을 것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을 것인지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바캉스 같은 거 가면 왜 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이렇게 칩니다. 뭐죠? 텐트를 쳐요. 근데 다른 곳보다 이 모래 위에 텐트를 쳤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푹신하기도 하고 가장 좋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반석 위에 지어라, 모래 위에 짓지 말라,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래 위에 지으면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비바람이 없다고 한다면 모래 위에 짓든 반석 위에 짓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짓든. 근데 문제는 이 비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비바람이 올 거라는 걸 예수님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분명히 비바람이 불 거야. 그래서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고 반석 위에 지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그 뜻은 또 뭘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 끝부분에 와서 나누고 있는 것,
다 예수로 결론 내야 된다고 했죠. 이 반석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제가 찬양을 할 때 선곡을 할 때 괜히 선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잘 어려운 이 곡을 왜 굳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집하시나? 가사 때문에 그래요. 가사 때문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가사이기 때문에.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면 세상이 아무리 사단이겠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비바람을 몰아치게 해도 어때요?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는 상태, 모래 위에 지은 상태는 뭐예요? 그냥 비바람에 다 무너지고 다 날아가고 찢기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딱 서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저의 믿음은? 뭐 폭풍도 아니야. 그냥 소나기만 와도 벌써 그냥 짜그러지고 부서지고 날라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천둥번개 이런 것까지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그냥 소나기만 왔다 하면 그냥 다 집안 곳곳 물이 스며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왜? 반석 위에 짓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슬럼프라는 말을 가끔 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만들었는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온다. 그 말은 반석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석은 무너질 수가 없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는데 이것은 반석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반석인데 그거에 대한 내가 확신도 없고 또 믿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비바람이 확 불면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반석은 절대로 비바람이 와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슬럼프가 온다라는 건 내가 그 반석과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슬럼프가 누구에게나 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다 무너지고 풍지박살나는 그런 시련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끌려가셨더니 다 무너졌어요. 다 도망가고. 뭐예요? 아직 이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도 아직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슬럼프가 조금만 오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슬럼프가 얼마나 심했는지 자살까지 해버렸어요. 슬럼프가 얼마나 심했는지. 비바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비바람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그 비바람이 더 커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그 습성이고 사단이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막 하면 더 비바람이 사실 더 불어요. 그런데 그 비바람을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실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그 예수라는 그 반석에 딱 달라붙으라고 하시는 거지 비바람을 더 이상 비바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으로 아무런 시련, 걱정, 근심이 없이 다 해결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바람은 불어요. 그러나 내가 반석을 딱 붙들었을 때 그 비바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반석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라는 그 반석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좋은 열매이고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이에요. 예수가
좁은 문이고 좋은 열매고 오늘 반석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음의 경지에서 이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런 어떤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 역시 보았고요. 뭐 더 그냥 확연히 어떤 분들은 뭐 암에 걸렸는데 일례로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내가 치료받고 내가 살았다. 이런 간증을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하고 저 자신에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좋은 열매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좋은 열매라는 건 제가 예수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열매는 예수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믿음의 경지에 올라 있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게 치유받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열매인가요? 좀 난해한가 설명이? 설명이 좀 난해하지만 오늘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그동안 이제 어떤 말로만 그냥 예수는 반석이다. 내가 거기 붙어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거 지식으로는 알아요. 다 알죠. 근데 이게 진짜 그 믿음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걸 실현하고 그게 믿음으로 변화돼서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난해한 거예요. 난해하고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체험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10년, 20년 다녔어도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본론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 은혜 구원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기독교 내에서는 굉장히 팽팽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위 구원만을 강조하면 이단이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하고요. 또 믿음만 너무 강조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한테도 이단이라고 취급받아요.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확실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강력한 외부의 증거, 그러니까 외부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외부의 외적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외적 증거가 가장 빠르고 쉽게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유 은사예요. 신유 은사.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병자를 막 고치고 그다음에 뭐 암 걸린 사람을 막 치료하고 막 이러면 신유 은사거든요. 그러면 신유 은사를 보이면 사람들이 어때요? 비교적 잘 믿어요. 잘 믿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강력한 외적 증거를 통해서 드는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그런 체험을 한번 하면 굉장히 믿음이 커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체험을 하면 얼마 안 가서 또 남의 앞을 타불대요. 뭐 그런 신비적인 그런 체험이 저 역시도 없는 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저는 그걸 별로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무지한 인간들을 무지했죠. 지금도 무지하지만 무지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신유 은사였어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바다 위를 막 걸어가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각 장애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요. 이런 신유 은사들을 다 펼쳤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몇 명이 먹었냐면
5천 명이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남자의 숫자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몇만 명이 먹었는지 모르는 그 많은 사람이 그 기적을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자, 그랬던 그 수많은 신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어디가 있었어요? 다 나 몰라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강력한 신의 은사가 우리 무지한 인간에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일시적으로 믿음이 생길지 몰라도 조금 돌아서면 다시 뭐예요? 다시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 이렇게 강조하고 또 그것을 막 사모할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사모하지 마세요. 막 기도원 가서 막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뭐 보여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믿는 믿음은요 오래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의 은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갈랐어요. 저 영화 10개에도 보면 이 물이 바닷물이 벽처럼 돼가지고 거기 막 어떤 애니메이션에는 막 그 벽 사이에 막 고래가 막 이렇게 다니는 것도 표현했는데 마른 땅을 걸었어요. 그 바닷물 그 바닥에 마른 땅을 이보다 더 대단한 신의 은사의 체험이 어디 있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체험하면서 마른 땅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홍해가 덮이고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수장되는 것까지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강력했나요? 아니죠. 또 불평했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물도 없는 이 사막에서 왜 죽게 하느냐? 또 불평했어요. 그럼 어때요?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쩌면 신의 은사를 다 보여주신 거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일들을 계속 보여주셨어. 어떤 날은 그냥 메추라기가 그냥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배불리 고기를 먹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계속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끼케야 황금송아지 만들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쉼 없이 한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별반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데카르트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칠면조의 오류?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칠면조의 오류. 칠면조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아침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근데 이 칠면조가 어때요? 너무 좋겠죠. 먹을 것을 주니까. 다음 날도 주인이 오면 또 먹을 것을 줘요. 칠면조가 아침마다 너무 기쁜 거야. 반기는 거야. 이 주인이 오늘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구나. 그리고 막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어.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 여전히 주인이 오면 또 반갑게 먹을 것을 오늘도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어때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땡스기빙. 추수감사. 그 추수감사절날 그 서양에서는 뭐예요? 칠면조 고기 먹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나라 왜 복날에 이 바둑이 잡아먹듯이 이 서양에서는 추수감사절에 이 칠면조 고기를 먹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칠면조가 생각했던 이 경험적 신앙, 경험적 이 믿음은 어때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체험적 신앙은 분명히 실패한다, 오류가 있다, 잘못되어 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체험적 신앙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무지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네.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제발 꿈속에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로또 번호요.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만났어요. 꿈에. 그래서 너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랬더니 믿음이 생겼어. 체험적 신앙을 드디어 한 거야. 나도.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한 1년 열심히 다녔어. 근데 어느 날 꿈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처님이 나타났네. 부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너 그동안 뻘짓한 거야. 너 빨리 이제 절에 다니도록 해. 그랬더니 이 체험적 신앙의 오류가 탁 온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또 절로 가요. 절에 가서 한 1년 또 열심히 남이압을 탑을 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강력한 어떤 외부적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더 강력한 외적 증거가 나타나면 우리의 신앙은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자신이 있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 살 자신이 있어. 근데 20년 지난 후에는 뭐예요? 바뀌었어.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교회는 다 거짓부렁이야. 목사들은 다 이 사기꾼들이고 예수는 신화에 불과해. 이렇게 변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동안 했던 고백들은 다 뭐냐고. 나 하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다, 그 신앙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체험적 신앙의 오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형리 전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그만 전도지에 사형리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제 하는 전도 방법인데 그게 이제 요새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냐면 그 사형리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영접 기도를 시켜요. 영접 기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까? 질문하고 믿겠습니다 하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영접 기도를 따라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영접 기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동감을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왜 우리가 돼지머리 놓고서 개업식 때 기도하잖아요. 거기다가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도 꽂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돼지하고 나는 어떤 관계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 돼지머리를 존경하지도 않고요. 사랑하지도 않아. 더군다나 얘를 믿지도 않아. 사실은 그냥 하는 거야. 남들이 다 하고 어떤 우리의 전통적 사고 방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형리의 이 영접 기도도 그와 비슷한 샤머니즘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영접 기도 하래. 영접 기도 했어. 그러면 어때요? 그 전도자가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믿음에 대한 구원하고 행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돼. 행위 구원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믿음의 구원에 대한 얘기. 근데 이걸 제가 막 섞어서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막 섞어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난해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잠깐 한번 이해하시고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신유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거는 예수님 자신도 부정할 수 없어. 신유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줬던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도마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신유 은사의 경험이 없고 그냥 말씀으로만 사실 믿어왔어. 성경을 통해서만 믿어왔어. 어떤 체험적인 이런 거 없이.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믿은 그 제자들은 30배, 60배 복이지만 너 도마는 안 보고 믿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300배, 600배 더 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과는 아니고 그 복이 뭐냐면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신유 은사를 통해서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오류를 발생하지만 신유 은사를 통해서 믿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믿은 사람은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진리인데 이 설명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거는 사실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저건 눈으로 보고 개야, 강아지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지식입니다. 걔네 지식. 그런데 내가 보지 않고 누군가 내게 전해줘. 너 앞에 개가 있다? 라고 전해줘. 그럼 어때요? 그거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네 앞에 개가 있어. 강아지가 있어. 믿음인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지식인 거예요. 지식. 지식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어.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어. 근데 저한테 어떤 지식이 있냐면 수영을 잘한다라는 그 어떤 지식이 있어요. 자, 이 수영을 잘한다는 이 실력 가지고 내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 제로. 그죠? 0%예요. 0%. 태평양 한가운데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한 서너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탈진해서 죽어요. 아무리 그 수영 잘하는 조련이 온들 박태환이 온들에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살 수 있는 건 힘들어요. 그럼 뭐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구조선이 와야 돼요. 구조선이 와야 나는 살 수 있어요. 구조선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와야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지식, 내 경험 그거에 의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배가 온다라는 확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실력 그런 걸 통해서 그 배를 기다립니다. 그죠?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구조선이 올 거야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그런데 어때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조선이 올 거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00% 죽죠. 포기하죠. 죽죠. 그런데 늦지만 그 구조선이 올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물에 안 빠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버티지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뭐 재림 예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믿음, 그 진리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구조선이 올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 발버둥 쳐야죠. 수영하고 있어야죠. 구조선이 올 때까지. 그런데 안 해.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보면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걸 믿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움직이고 버티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해. 물에 빠져요.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이에요. 착각이에요. 그게 모순인 거죠. 나는 분명히 구조선이 올 거라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버텨야죠. 수영을 해야죠. 발버둥을 쳐야 되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수영하는 이 지식을 총동원해서 버텨야죠.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인가요? 가짜 믿음이죠. 구원은 행위인가? 행위를 통한 구원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은혜인가?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이 나타나고 또 그 믿음이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행함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세 가지가 다 나타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저 인간들은 행위 구원을 말해 이단이죠. 저 인간들은 구원파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행위가 개판 5분 전이 돼도 상관없어. 역시 이단이죠. 이 세 가지가 고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경험적 신앙이라면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교회에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통역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권능도 막 했어. 그런 목사야 내가. 그렇게 한 장로야. 그렇게 한 권사고 그렇게 한 안수 집사야. 그래도 예수님 뭐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뭐예요? 태평양에 빠져가지고 구조선이 올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실력으로 그냥 열심히 육지까지 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식에 불과한 내가 본 것을 믿는 지식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데카르트 얘기를 조금 해서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조금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면 이 사람은요, 이 데카르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철학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다 이 모든 것을 다 허구고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 자신. 다른 건 다 가짜 같아. 모든 것은 다 가짜 같은데 나 자신은 어때요? 진짜잖아요. 나는 진짜잖아요. 나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 뭐죠? 그 있잖아요. 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신의 영역에서 그거를 신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인간의 영역에서 신을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딱 주셔야 하는 거지만 내 안에서 그거를 본질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으면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지식이지, 지식. 교회에서 찬양 좀 하고 설교 좀 하고 막 안수기도 좀 하고 이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엉터리 믿음에 대한 결론으로 행함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은요,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고 이제 3년 반 동안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 가르침을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거를 깨달았어. 뭐 불교적 용어로 하면 뭐 해탈의 경지를 오른 거야. 결국 깨달았어. 구원이 뭐고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았어. 그리고 나서 슬럼프에 빠진 제자가 있습니까? 사역을 포기한 제자가 있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간 제자가 있습니까? 물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의 제자들 중에 몇 놈은 그런 놈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아무도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다. 한 명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한 명은 사실 이 성경 쓰느라고 늙어 죽은 거예요. 요한. 예. 성경 쓰느라고 늙어 죽은 거고, 다른 사람은 다 순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내가 3년 반 동안 배웠는데도 못 알아들은 그 제자들이 나중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들은 굳건히 견뎌냈다라는 거죠. 아, 오늘 이거 말씀 너무 무섭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니까. 그렇죠.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지? 이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니까 이게 반석에 지은 집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착한 열매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좁은 문, 이건 뭐 사람들을 적게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좁은 문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예수라는 것이 나한테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 가운데서 물 들어왔다가, 대낮에 물 들어왔다가, 이스라엘은 대낮에 물 안 뜨거든요. 대낮에 물 들어왔어. 아마 왕따였나 봐. 이 여자가 뭐 결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왕따였나 봐. 물 들어왔는데 예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을 증거하러 가요. 상황이 웃기지 않아요? 그동안 굉장히 막 이 처지가 굉장히 왕따당하고 저 여자는 굉장히 버러지 취급을 받던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변해서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 이 모습이 진짜 예수를 반석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착한 열매라고 믿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죠. 아이테오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아이테오, 구하라.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 구하는 거라 그랬죠. 성령. 그럼 뭐예요? 나 믿음이 없어. 아,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막 무슨 뭐 외적 증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복잡하게 설명해도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한테 뭘 하라는 거냐면 아이테오 하라는 거야. 아이테오.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아이테오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이 주인에게 간구할 때 쓰는 단어라 그랬죠. 아이테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믿음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하고 연합해서. 그러니까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연합이. 예수님과의 연합, 성령님과의 연합. 우리가 돼지머리하고 연합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돼지머리가 다른 게 우리는 연합하는 거예요.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구조선이 왔는데
그게 구조선이 아니고 해적이야. 그건 뭐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 해적인데 날 살려주겠어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도 관계가 중요한 관계가. 믿음만 없고 지식만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